이 인물이 궁금했다. 제53회 욥 19. 욥의 말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불의할까? 앞선 두 번의 영상에서 욥에게 충고하는 빌닷의 두 번째 말과 이에 대한 욥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욥이 시종일관 주장하는 말은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불의해서 자신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말이었고, 새 친구가 돌아가면서 시종일관 주장하는 말은 욥이 하나님 앞에 불의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욥에게 고난이 닥쳤다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주장과 새 친구의 주장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이 달라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타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더 험한 말만 주고받게 되고 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자신이 쌓은 성, 즉 자신의 신념은 굳세게 지키려고 하면서 남이 쌓은 성, 즉 남의 신념은 칼과 창으로 허물어뜨리려는 피 터지는 싸움만 남을 뿐입니다. 시작은 고상했지만 상대를 향한 비난과 저주와 악담만 난무하는 더러운 싸움으로 치닫게 됩니다. 욥을 향한 소발의 두 번째 말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닷의 두 번째 충고, 즉 친구들이 충고한 대로 하지 않으면 욥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충고에 대해서도 욥이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자 소발이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까지 이런저런 말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말이 아니라 사실은 욥을 향한 욕이고 악담이고 저주입니다. 그 단적인 표현이 욥기 20장 7절,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이 닥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욥을 향해 소발이 내지른 말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라는 말입니다. 똥처럼 얼마나 더러운 말입니까? 영원히 망할 것이라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지금 소발은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자극적인 말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의롭다는 생각을 꺾지 않으면,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분이라고 몰아붙이면 너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로 똥처럼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장의 나머지 표현들도 다 똑같은 의미의 표현들입니다. 여기서 꼭 한 가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이 욥의 입장과 새 친구의 입장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제 멋대로 행동하는 독재자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욥의 생각, 이런 욥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욥의 생각, 욥의 행동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 있는 생각이고 있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을 당하는 사람들 누구에게서나 나올 수 있는 지극히 당연한 생각이고 지극히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욥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새 친구의 입장입니다. 새 친구는 원래는 고통 가운데에 빠진 욥을 위문하기 위해 욥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 앞에서 욥은 탄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기까지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새 친구는 하나님 편을 들며 욥을 불의한 자라고 몰아갔습니다. 욥이 무엇이 불의한지 구체적 증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내가 불의하기에 이런 일이 닥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새 친구의 이런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새 친구는 고난에 빠진 욥을 더욱 극심한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그래도 죽을 것 같은 욥을 더 죽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의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하튼 소발은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라고 욥에게 악담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지 않은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분인지 친구들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욥기 21장 1절로 34절의 내용입니다. 우선 욥은 2절로 4절, 자신의 호소를 좀 들어달라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이 말 좀 하게 참아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비웃어도 말이 다 끝나거든 비웃어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불평하는 대상은, 자신이 짜증을 부리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 좀 진정하고 자신의 말을 들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 악한 자들이 더 오래 살며 악한 자들이 늙을수록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8절,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든든히 자리를 잡고 악한 자들의 후손들이 더 잘 사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9절,
악한 자들의 집이 태평무사하여 두려워할 일이 없고 하나님에게 매를 맞는 일도 없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10절 악한 자들의 황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암소는 유산하는 일이 없는데 그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11절로 12절 악한 자들의 자녀들이 양떼처럼 자유롭게 지내며 소고와 수금을 뜯으며 노래하고 피리 소리를 들으며 흥겨워하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13절 악한 자들이 일생 행복하게 지내다가 고요히 지하로 내려가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14절로 16절 하나님의 가르침 따위는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으니 비켜달라고 말하는 악인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재난이 악인에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악인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18절로 21절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으며 삽시간에 폭풍에 쓸려가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에게 줄 벌을 남겨두셨다가 그 자식들에게 내리신다고 하지만 제 파멸은 제 눈으로 보아야 하고 벌은 본인이 받아야지. 살 만큼 살고 죽은 뒤에 집안이 어찌된들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22절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하나님, 이렇게 정의롭지 않은 하나님을 사람 중에 누가 깨우쳐 줄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23절로 25절 숨질 때까지 기운이 뻗쳐 태평무사한 나날을 보내며 백가죽에는 기름이 돌고 뼈골이 싱싱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쓰라린 가슴을 안고 숨을 거두는 사람, 행복이란 맛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찌된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과연 공평한 하나님이며 이런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운 하나님이냐고 욥은 친구들에게 항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편을 들지 않고 하나님 편을 드는 것은 결국 불의한 너희가 불의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추기 위한 속내로 그러는 것이 아니냐고 따집니다. 그런 꿍꿍이 속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고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4절 바람 같은 헛된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네들의 대답이란 거짓에 불과하고 속임수에 불과하고 위선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여러분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항변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제기한 의문들은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의한 사람이 부자로 사는 것을 보고 장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생각대로라면 또 우리들의 질문대로라면 하나님은 결코 공평한 분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결코 정의로운 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이 옳은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오로지 자신의 관점, 자신의 기준에서만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로지 자기의 생각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성도인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정의를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의 현상과 자꾸만 연결하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사고락, 우리의 기륭화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자꾸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장수하게 하고 누구는 단명하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부자로 살게 하고 누구는 가난하게 살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선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은 누구는 악하게 살게 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의 선택의 결과일 뿐입니다. 내가 건강관리를 잘했으면 장수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으면 부자로 사는 것이고 내가 국민윤리 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선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했으면 단명하는 것이고 내가 게으름을 떨었으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국민윤리 시간에 졸았으면 악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두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네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 큰 일은 내가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늘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늘 옳은 선택을 하며 살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평과 모든 불의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원하지만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고 세상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또 사람 스스로 불공평한 세상을 공평한 세상으로, 불의한 세상을 정의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공평하지 않고 불의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 사람 스스로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욥도 욥의 세 친구도 또 사람들도 죄가 공평하지 못한 세상, 정의롭지 못한 세상의 주범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든 문제가 바로 죄 탓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죄가 문제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아니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불공평과 불의를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사람이 지닌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더불어 세상에 존재하는 불공평과 불의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공평과 불의는 죄로 인한 것이고 이 불공평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죄가 쫓겨남으로써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 그나마 공평과 정의가 흐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